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간과란 무슨 말입니까? 불문에 붙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면한다는 것과는 달리 죄를 불문에 붙인다, 간과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은 로마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로마법에서 그 말이 발견되면 주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다, 눈 감아버리다, 고려하지 않다, 주목하지 않고 흘려보내다, 고의적으로 눈 감아버린다. 바울이 이 점에서 의도적으로 택한 이 중요한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흠정력이 여기서 사면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지나치심, 눈 감아 버리심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관용하심, 관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버려놓으신 이 공적 행위는 구약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 시대의 하나님은 자제하심과 관용하심 속에서 그때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지나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그것은 단지 죄를 간과하고 덮어두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옛 제사와 희생제물들은 일종의 육체적인 정결을 위한 것들이었고 하나의 의식적인 결례였으며 그것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아래서는 참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었던 희생제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참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장차 오실 이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3장 25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타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공개적으로 역사에서 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잠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 7장에서는 3장 25절의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인 간구하다는 단어와 길이 참으신다는 단어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구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문에 붙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사면한다는 것과는 달리 죄를 불문에 붙인다, 간구한다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은 로마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로마법에서 그 말이 발견되면 주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다, 눈 감아버리다, 고려하지 않다, 주목하지 않고 흘려보내다, 고의적으로 눈 감아버린다. 바울이 이 점에서 의도적으로 택한 이 중요한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흠정역이 여기서 사면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지나치심, 눈 감아 버리심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간과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잘못들 아니면 상대방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묻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는 그냥 죄를 없던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몇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간구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오늘 묵상할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관용하심, 관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버려놓으신 이 공적 행위는 구약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제하심과 관용하심 속에서 그때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지나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그 죄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고 길이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한다면 역사상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동안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길이 참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내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 그것은 단지 죄를 간과하고 덮어두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옛제사와 희생제물들은 일종의 육체적인 정결을 위한 것들이었고 하나의 의식적인 결례였으며 그것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아래서는 참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었던 희생제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참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장차 오실 이 희생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로마서 강의 글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낸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세기 동안 그의 진노를 억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타내려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점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전 세상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거룩의 영원한 성품을 한꺼번에 변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구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 악한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거나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지만 간구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냈듯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 있는 만큼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면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때만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하나님께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죄짓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이전에 간구하시고 참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간구하시고 참으시는 성품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왔던 나를 길이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 십자가 밖에서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기간 안에 속히 십자가의 그늘 안에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더욱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